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바처럼 오늘의 내용은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로마 제국의 패망이,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소개해주는 이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했습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뀌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주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것도 뭐 단순한 표현이지만 천사가 내려오는 거는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것과 천사가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보면 똑같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데, 내려오는 거로 천사가 소개되면 그 천사는 좋은 천사고, 천사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면 그 천사는 악한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그럼 이제 천사가 내려온다 하는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대행하는, 그 일을 맡은 천사로 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요점을 보면서 살펴보죠. 말씀 요점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통해 바벨론의 무너짐을 봅니다. 무너져가는 것은 단지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바뀌었어요? 37장이네요. 죄송하네요. 이게 여러분은 그럼 37장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겠네요. 다시 합니다. 그럼 37장 9절부터 24절이에요.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도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2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로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잠깐만요. 근데 제가 볼 때 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면서 아마 맡기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36이 맞는데 여러분이 37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없으니까 남의 메일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37이지? 저는 미리 다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이거 성경책 보면서 36에 해당하는 내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37 받으신 거는 잘 갖고 계시면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36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장 1절부터 8절 아까 읽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복사해서 받으신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겠죠?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8장 딱 피시고 제가 성경책 보면서 계시록 18장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1절을 소개해 드렸고 2절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한이 본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된 계시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로마 제국의 그 심판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심판이 이르게 될 때 무너지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무엇이 떠오르세요? 창세기 12장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떠오르시죠?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인간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인간 문화의 결정판이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야 하는 자기를 뽐내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우고 있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느냐, 땅의 모든 왕들이 우리 앞에 와서 다 무릎 꿇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로마의 심판받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나오죠. 그들의 힘과 어떻게 보면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은 귀신의 처소로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새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검이 있다는 거죠. 여기 새는 뭐 이렇게 예쁜 무슨 뭐 카나리아 무슨 뭐 앵무새 이런 게 아니라 독수리나 까마귀, 정말 시체를 먹고 사는 새를 말하죠. 정말 무너진 땅에 사람들의 주검이 있는 곳에 새가 모이는 것처럼 이 로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죽음의 땅으로 변한 그 모습을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앞에 거에서는 지금 3절까지는 요한이 보았어요. 근데 이제 4절부터는 요한이 들어요. 그래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번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그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죄를 끊고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아까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라고 자기들의 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도 그들의 죄가 어느 만큼 크다고 합니까? 하늘에 사무칠 만큼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 이 내용은요 아주 구약에서 유명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이 동해가 서해안 동해안이 아니라 동해가 같은 해에 해당하는 그 같은 만큼의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잖아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21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부터 23, 4, 5를 보시면 이게 소위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어떤 그 심판의 원리예요.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해배상의 원리가 되겠고 형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그것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개발해낸 가장 좋은 공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언제나 이 동해보복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정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그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갑절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강조하는 표현이지, 만약 죽이는데 2번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1번 죽였는데 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단지 강조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것에 상응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7절 후반절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음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악인의 특징은 심판의 와중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고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 동안, 요거는 이제 구약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이사야서 4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9절 보시면 첫 시작에 한날에로 시작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한날에 임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을 들으실 때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수백 년이 걸렸겠죠. 그들의 문화를 갈고 닦고 점점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만큼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잘난 듯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위대한 문화와 힘과 권력과 부요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랑하고 뽐낼지라도 인간의 힘은, 인간의 존재는 하루를 살고 마는 하루살이에 불과한, 하루 동안에 다 심판받고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해서 큰 것을 이루어 놓았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무슨 풍년을 이루었던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창고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인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성을 쌓아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자 심판하시면 하루 안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재미있는 것은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뒷부분을 읽었어요. 18장 17절,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로 나옵니다. 하루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죠.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1시간도 버틸 수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뒤에 부분에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3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음행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음행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세속주의의 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잠깐 설명해 드릴 주제는 포도주입니다. 누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느냐 하는 것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죠. 포도주로 우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혈의 포도주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이 행위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를 주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행동이에요.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음녀가 저지르는, 음녀가 지시하는 행위에 내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잔을,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로마와 더불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는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입니까? 내가 준 이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잔이 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포도주, 누가 주는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그것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죄와 하나가 되느냐 생명과 하나가 되느냐 하는 대비적인 표현이 오늘 여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큰 성 바벨론 로마와 연합한 자들을 한편으로는 포도주로 마신 권력자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그들의 부와 사치와 세속주의에 참여한 상인들,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속주의의 어떤 유혹 속에서 우리가 자기로부터 그 세속주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음료와 같은 포도주에 취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음료가 뽐내는 사치와 화려함에 매혹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과 물질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유행과 멋이라는 이름으로 사치의 세력에 휩쓸려 갑니다. 큰 성 바벨론은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끌고 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드러나는 음행뿐만 아니라 지나친 사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